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오늘은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31일이고요. 10월 31일이면은 여러분 생각나시는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인가요? 예, 그렇죠.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0월 31일. 지금 이제 500년 전은 아니죠. 2017년이 이제 500주년이었고, 거기에서 7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017 더하기 7 하니까 2024년이 됐고, 그 다음에 10월 오늘 30일이 됐으니까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의 그 큰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자, 토론해 봅시다. 어느 것이 옳은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한번 말해 봅시다 하고 이제 반박문을 붙였던 것입니다. 독일에 이제 종교개혁 우리 필드 스타디를 가는데요. 2017년에 저는 다녀왔어요.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독일 해서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인가 또 한 번 다녀왔죠, 그죠? 다른 교수님들이 인솔을 하셔가지고 이제 다녀왔고, 제가 이제 2017년에 가서 방문한 곳은 종교개혁, 루터가 설교했고요. 루터가 이제 그 파문당했고, 파문당한 곳은 이제 그 보름스 국회라고, 보름스 교회, 거기도 이제 가봤고, 그 다음에 파문당한 후에 루터가 이제 납치당해서, 실제로 납치당한 것은 아니고 꿈인 거죠. 프리드리히 제후가 선제후라는 사람이 루터의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루터를 이제 납치당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저 산 위에 있는 성으로 데려갔어요. 그 성의 이름은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거기 이제 아이젠하우라고 그 인근에 있는 성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때가 이제 1521년이죠. 그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좀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산꼭대기 외로운 곳에서 2년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또 이름도 다른 것으로 마틴 루터를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고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쓴 편지가 이제 편지를 보면은 나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듯이 나는 저 외로운 섬에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하죠. 그것을 이제 숨은 곳이 발각되면은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니까 루터는 이 산꼭대기 성에서 2년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에 거주하면서 루터가 했던 작업이 뭔지 아시죠? 바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다 이제 라틴어로 돼 있어, 라틴어로 번역돼 있었고, 라틴어는 이제 거룩한 언어고, 다른 무슨 뭐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언어들은 야만족의 언어니까 거룩한 언어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사제들이 읽을 때 그것을 듣고, 그래서 라틴어로 이제 미사를 드리니까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독일 사람들은 라틴어를 아나요? 이탈리아 말을 아나요?
영국 사람들은 이탈리아 말을 알아요. 알지 못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잖아요. 말미암잖아요. 근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복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1521년 그 외로운 은신처에서 산꼭대기에서 성에서 홀로 있으면서 한 평짜리 거기 가보면은요 한 평짜리 이제 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500년 묵은 책상이 있어요. 루터의 책상이 있습니다. 루터가 사용하던 책상이 있고요. 소나무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의자가 있습니다. 다른 뭐 장식이나 뭐 그런 것은 없고 루터는 거기서 기도하면서 2년 동안 신약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번역한 성경이 독일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이 온 유럽으로 퍼져나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500년 전 10월 31일에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때 뭐 90명 이상이 우리 학우들이 90명 이상이 갔어요. 가고 인설 교수는 4분이 가셨습니다. 건다윗 학장님과 한나 목사님과 저와 또 양영승 교수님 이 4분이 이제 가셨는데 그때 이제 많은 인원들이 가니까 이제 우리 종교개혁지 방문했으니까 교수님들 인설 교수님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1불, 2불 조금씩 이제 걷어가지고 20불에서 30불 사이에 해당하는 그 선물을 얘기하면은 무엇이든지 얘기하면은 그 선물을 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주겠다는 게 뭐냐면은 초콜릿이었죠. 그래서 초콜릿을 사드릴까요?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고 교수님 하고 이제 대표가 오셨는데 그러면은 저는 초콜릿보다는 루터의 그림이 이제 그 초서가 그림이 있는 브로마이드 있죠. 달력처럼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루터의 그림을 저는 사주시라고 한 10불 되니까 얼마 안 되니까 사주시고 그 다음에 루터가 반박했던 95개조 반박문을 또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달력처럼 크게 이제 만드는 거. 초콜릿은 한번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2장을 요청했더니만은 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 사무실에 오시면은 그걸 붙여놨습니다. 지금도 지금 붙여놔서 2017년에 갖다 왔는데 7년이 지난 상태인데 그것이 이제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루터, 당신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했는데 당신만 하나님 사랑하냐?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 나도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작은 이제 제2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니까 제2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순전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빛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루터의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5개에서 반박문을 볼 때마다 성경의 진리를 의거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이제 자꾸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옛날 한글 개혁 성경에는 종일 묵상한다, meditate 이 단어가 이제 사용되는데, 좀 묵상하다는 이 단어는 뭔 뜻이냐면은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자꾸 되새기면서 읊조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과 시편 1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묵상하는 단어가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타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 토라를, 주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교훈을 묵상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알파크루시스 대학교에 와서 하실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난관에 그 모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음악가든지 상담가든지 목회가든지 신학가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슨 과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학생이면 신학생으로서 상담가로서는 예비 상담가로서는 상담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의 진리의 기반을 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2년 동안 밤낮 없이 이 말씀을 번역해서 종교개혁이 불길같이 번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헬라어를 잘하는 그 독일의 학자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쥐리히에 또 즈빙글리, 장 칼뱅 이런 사람들은 장 칼뱅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구약과 신약의 그 주석을 썼잖아요. 주석을 써서 지금도 목사님들의 서재에는 그 칼빈 주석이 꽂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주석 가운데에는 그 칼빈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경외심이 거기에 다 스며져 있어요.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주석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는 열심히 해서 에세이는 정말 잘 써서 내시는데요. 맞습니까? 예, 에세이는 잘 써서 내시는데 정작 성경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목회과도 하고 신학과도 다른 학자들의 연구도 주장도 그들의 연구 성과도 우리가 음미하고 또 음악과를 하실 때에도 성경 말씀을 시편을 읽으시고 잠언을 읽으시다 보면은 음악과에서 하시는 분도 놀라운 또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가 딱 흘러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성경 말씀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은 이 하가라는 이제 단어가 사용됐는데 하가는 메디테이트, 묵상하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먹고 위가 4개가 돼서 그것을 반추해서 자꾸 이걸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쓰고 읽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게 되면은 견고해서 요동치 않는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건축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무슨 고난이 오고 핍박이 역경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루터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루터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루터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본인은 이렇게 로만 가톨릭에서 이렇게 나오려는 그런 의도도 없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설 때 행동 반경이 정해지고 또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종교개혁 주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달력에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종교개혁 주간이다 이렇게 했어요. 교회 달력에는. 그렇게 해서 뭐 성령 강림 주일이다. 또 부활 주일이다. 추수감사 주일이다. 이렇게 성경의 그 달력에 종교 달력에 그것을 기독교 달력에 해 놓잖아요. 근데 지난주는 이제 종교개혁 주간으로서 507년째 되는 그 날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세대에 당면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자기의 목숨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선포했던 루터를 본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후예고 또 종교개혁의 후예가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따라가자는 거죠. 다른 취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한민국에서 모든 교회와 그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다 이제 거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각자마다 다 이제 생각이 이제 다르시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27일 주일날 지난 27일 주일날 나와서 했던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걸 이제 들어봤더니만은 자기 자신이 남자라고 주장하는 남자인데 남자 이렇게 그 외모로 다 이제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나는 이제 여자다. 남자인데 자기 자신이 여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이제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빨리 경찰서에서 와서 이분을 내보내시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됐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그 신고한 여자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벌금을 내든지 뭐 감옥에 들어가든지. 이게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시대에 이제 살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와 멜란 히톤 같은 사람들이 당면한 과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은 오늘날대로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은 루터가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행동했다면은 우리도 또한 기도하고 무슨 정치, 경제, 문화 아무 다른 것에 이제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표방해야 될 태도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선언해서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서 지역사회와 또 민족이 살아나야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루터와 칼빈을 움직였고 두 사람 다 사실은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이제 중하게 여겼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또 한 학기를 이제 곧 마치고 하이 에듀케이션, HDR 그리고 보케이셔널 에듀케이션 모든 것이 이제 텀이 이제 마감되죠. 그 다음에 세메스터가 마감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방학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이제 방학이 됐을 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학기 중에는 또 이제 숙제하시느라고 또 여러 가지 책을 보시고 논문을 보시고 하지만은 또 방학 기간에는 성경 말씀을 또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을 읽으시고 신약을 읽으시고 또 한글을 이제 읽으시는 분은 영어로도 읽으셔가지고 여러 이제 번역 성경들이 있지만은 번역이 잘 된 것은 원래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으로 살리면서도 그것을 직역을 하면서도 그 의미를 살리려면 그 번역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영어 번역이 있지만은 NASB나 킹제임스 버전, 또 킹제임스 버전도 벌써 1600년대에 나온 거니까요.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나서 언어는 늘 유동적이니까 달라집니다.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버전, 그다음에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 이런 여러 이제 좋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헬라어로도 읽으시고, 할렐루야. 그다음에 히브리어로도 읽으시고, 이번 한 학기도 제가 그 히브리어 이제 MTH 히브리어 수업이 있어가지고요, 그 룻기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었는데, 룻기는 몇 장입니까, 여러분?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네. 룻기는 이제 사사 시대 이제 배경을 하고 있는데, 룻기는 4장밖에 챕터 4, 그 4장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히브리어 본문으로 읽어도 기본 문법만 알면은 그게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쉬운 단어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에는 히브리어로 써 있고 영어로 써 있고 히브리어를 어떻게 읽는가도 써 있고 다 거기다 문법적인 설명도 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런 설명한 책 한국에 가서 한 권 사자면은 10만 원, 20만 원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그게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려면은 제대로 좀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드 스타디 이제 가시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하신 분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필드 스타디 가셔갖고 아이젠하우, 바르트부르크, 비텐부르크, 또 스위스의 칼빈이 목회했던 그 상피에르 교회당 이런 데 다 가보시고 가서 이제 확인하시고 좋은 것들을 구경하시되 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상고해서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다른 사람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하는 보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거를 체험해 보시면은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야경이 깊기까지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에 내 눈이 깨었나이다. 이것이 시편 119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24편, 시편 119편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 존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높이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시대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시하셨던 그 토라, 그 토라를 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확충하시고 영적으로 확대하시고 그 의미를 심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이것들을 상고하고 이것을 지키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을 따르고 사랑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삶의 솔루션들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학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과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루터가 말씀을 사랑해서 작은 썩어지는 미랄이 됐을 때,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구약 성경을 번역했을 때 독일이 변화됐습니다. 또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했을 때 영국이 변화됐습니다. 한국의 토마스 선교사와 또 우리 몇 분의 한글 번역자들, 이분들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을 때 대한민국이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작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요, 역사가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정치가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화목하게 되고 태평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과 새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학기를 마치고 또 방학이 돌아오는데 제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야곱과 같이 씨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글 성경을 읽고 영어 성경을 읽고 원어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깊이 감추인 전국의 보화를 캐내고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받은 루터와 칼뱅에 의해서 아버지 새로운 이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사회가 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되고 그 모든 아버지 죄악을 버리고 제네바가 변화되고 아이즈네아가 변화되고 바르트부르크와 비텐베르가 변화되고 오늘날의 아버지 하나님 유럽의 많은 아버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여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진리를 파수하는 용기 있게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아버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호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드니를 변화시켜 주시고 브리스번과 퍼스와 아들레이드와 멜번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던 이 땅이 어떻게 아버지 더러워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황무한 이 땅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아버지 이제 100년 전에 호주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헌신했는데 이제 100년 후에 저희들이 이 땅에 왔사오니 저희들을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이민을 와서 이 땅에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사오니 저들에게 아버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각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우리의 이 삶의 솔루션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아버지 지역사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친척들을 살려주시사 아직까지 아버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학 기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학우들 주 예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른편에서 안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